우리 인생엔 여러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은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 왕,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20명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선했던 왕 3명을 꼽자 하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마온과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죠. 그들 중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군사력 가지고선 막아내기 버겁습니다.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전쟁입니다. 패색이 짙은 전쟁이에요. 특별히 마온의 군대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승패가 결정되거나 다름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길 가능성이 1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죠.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손자병법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 먼저 적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을 알았으면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건지 충분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지금 유다 왕국이 직면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호사밧 왕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국을 치러 오고 있는 이 적군이 얼마나 큰 군대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군대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겐 이 연합군에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놓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호사밧과 같이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겸손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적은 과소평가하면서 나는 과대평가. 그러면 전쟁에 패하기 십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 대적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 용맹스러운 군사가 많아야 하고, 둘째,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전략이 좋아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춰져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적군에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밀립니다. 상대가 안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모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용맹스러운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승산 없는 전쟁이니까 우리 백성들 목숨이나 살려야겠다. 그래서 적군에게 항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었을 때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내 문제, 내 한계 아무리 냉철하게 잘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 그것에서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한계가 이거야. 적군의 능력은 이 정도야. 그것을 파악한 것에서 분석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합심 기도하라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심 기도와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던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정말 곡기를 끊는다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네,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했을 때 적군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적군이 있는 곳으로 그의 낯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께 낯을 향했어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소통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도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을 여호사밧의 얼굴을 적군에게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 내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내 마음, 내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네.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을 세상이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밤새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길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게하시의 이 보고에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무엇을 보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영적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 아람 군대를 또 그 바깥에서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만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나를 둘러싼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 그게 실제적으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군사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 연합군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란 걸 아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혹여 마음의 짐이든지 상황의 짐이든지 아니면 죄의 짐이든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는가냐.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어떻게 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센 분한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가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고 가슴 답답해지고 염려가 되는 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우리 머리에다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죠.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게 문제죠. 그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면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으시면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그것을 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엔게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보고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얼굴이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당연하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여호사밧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연합군들 다 놔두고 도망갔겠죠. 말이며 군필품이며 여러 가지들 다 놔두고 갔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쳐들어온 적군이 그 수가 적었다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 역시 적게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1000명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1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적지만 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되죠.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누리게 될 축복 역시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버거워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 복이 자질구레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의 엄청난 전리품,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아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인데요. 이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호사밧 왕 앞에 놓인 전쟁,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폐색이 짙은 전쟁이었는데도 어떻게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거죠.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나의 현실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여호사밧이 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냐? 그 클라이막스가 사실은 오늘 읽은 이 구절에 있어요.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손 놓겠죠. 손 놓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승산 없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큰 전리품들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늘 주님 허락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